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한 절만 공부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온도가 너무 온도가 높아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리고 참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온전하고 합당한 예배가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이 시간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또 우리가 알아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자리에 같이 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어떠한 처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아버지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심으로 정말 오직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생애 속에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하나님 주관해 주실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지금 많이 추워져서 오늘 기도하시는 집사님도 못 간 게 같은 것 같은데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영역이 있어도 체력이 없으면 그 영역을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몸을 주시고 또 그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해야 되는데 육체가 연약해지면 마음은 원이로 돼. 정말 육신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건강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 뭐냐면 예배를 중심으로 볼 수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예배, 그 예배를 바른 예배라고 칭한다 할 때 그 바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바르지 못하고 옳지 못한 좀 심한 그런 어휘를 사용한다면 불량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 그럼 어떤 예배가 불량한 예배가 될까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면 아무리 자기는 정성을 든다 할지라도 그 예배가 불량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예배 자체를 자기 중심으로 바라보면 자기를 위한 예배가 되어져요. 그러면 그 예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이 내 어떤 것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곧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은 하죠. 세 번째는 뭘까요? 아예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 바른 예배,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받으시기 흡족하지 못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아예 그마저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맨 마지막 날에 사람을 지으셨다고 했어요. 맨 먼저 이 지구를 만드셨겠죠. 그리고 원래 지구가 처음에는 물로 덮여 있어서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는, 네, 그랬었는데 그 물을 이제 한쪽으로 모여서 바다가 되게 하고 드러난 곳을 육지 땅으로 해고, 그 땅에는 식물이 자라고 과일이 맺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있게 되어지고, 또 이제 육지에는 짐승들, 동물들을 만드시고, 땅에는 그렇지만 또 하늘로 새를 만들어서 공중을 날게 하시고.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을 지는 것이잖아요. 사람을 만드시는.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게 하셨다. 어떻게 만드시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러한 막중한 사명과 임무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려서 유치부 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부 때 배운 거를 이제 지금도 생각이 나요. 사람이 제일 드는 목적이 뭐냐? 사람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는 거지. 근데 거기 보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즐거워하는 건 뭐냐면 그게 바로 예배죠. 예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가 우리가 가장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다. 그러니까 모름지기 성도라 하면 뭐가 중심이 되냐면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성경 공부하는 성경 공부도 필요하겠죠. 또는 찬양하는 찬양에 어떠한 모임도 필요하겠죠.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예배라는 것. 아브라함도 간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장 잘한 건 뭐냐면 다른 것도 잘했겠지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 드리고 제물 드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죠. 그 예배를 잘 드리고 정성껏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믿음이 좋다 하는 것을 뭘로 평가를 하면 될까요? 봉사를 많이 잘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많이 드리고 또 헌신을 많이 하고 뭘 하고
아무리 어떤 걸 많이 잘하고 한다 할지라도 가장 핵심적인 예배가 빠지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어땠냐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제사를 드렸어요. 제물을 드렸어요. 그 제물은 송아지를 가지고 제물을 드리기도 하고, 또는 양, 염소, 혹은 비둘기,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정하신, 내가 원한다고 해서 아무거나 드리는 거 아닙니다. 아, 나는 돼지를 많이 키니까 돼지를 갖다 하나님께 드릴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거를 받지 않으시네. 맨 처음에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 것은 받았는데 가인 것은 안 받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이제 예배, 제사, 그게 아벨은 됐는데 가인이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가인과 제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은 받되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예배죠.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가 빠지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의 그냥 서클, 모임, 그렇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예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왜냐하면 이는 그 말은 가을, 왜냐하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마치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데려가가지고 거기 가서 내한테 제사를 드리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처음에 황당했을까요? 그런데 성경에 뭐 황당했다는 말은 안 나와. 그냥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죠. 세상에 어떻게 내한테 이렇게 약속해 놓고 약속도 그냥 거기서 배제가 돼요. 내가 100살에 얻은 독신, 독자인데 그것도 거기서 배제가 돼요. 어디에서 배제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제물로 드리라.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묻혀버려요. 근데 그냥 산채로 올려놓고 죽여서 드리려고 칼을 서들고 찌르려고 해요. 요즘에 보면 막 헐리우드 액션이라고 해서 그냥 안 그러는데 그런 척하는 그런 것들이 어떤 경기에서도 나와가지고 이제 그것들이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그런 것처럼 이래도 그러면서 막 찌른 척을 했을까요? 어떨까요?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내가 알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 제물로 드려라. 그 산 제물에는 뭐냐면 헬라어로는 자오. 자오. 그럼 살아있는, 살다, 원래는 동사인데 살다, 살아있는 그러한 이제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을 죽여서 드리라가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로.
원래 제물은 죽에서 드립니다. 죽에서 껍질도 벗기고 기름도 떼내고 창자도 떼고 그럼 다 해가지고 각을 떠서 그리고 올려놓고 드려요. 그런데 우리들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 몸을 각을 떠라 찢어서 드리라 그러지 않고 사한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살아있는 이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제물이 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도 같이 병행하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일도 하고 뭐 하면서 살아요. 근데 이 몸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라, 제물로 드리라 그러면 몸에 딸린 모든 것들이 다 드려지는 거죠. 생활, 환경, 거기에 속한 모든 것들. 이것들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다. 주님 것이다. 그러니까 달랑 예배만 드리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이 땅에 살아간다는 건 내 몸으로 살아가는 걸 말해요. 내 몸으로 살아가는 모든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바가 되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그 길 부분, 내 전체적인 삶 속에서 아주 미약한 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가 생각할 때는 다 했다. 이 정도면 되는 거지. 그런 거. 때로는 내 감정, 내가 좋고 나쁜 거, 뭐 그런 거, 이것도 내 몸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재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싫지만 하나님 원하시니까. 나는 이게 마음에 안 맞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져서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하는 거라. 재물인 우리가 재물은 주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떠냐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뭐냐면 맨 먼저 해야 될 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사는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는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내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못했고 사상적인 생각이 더 많았고 인간적인 속성들이 더 많이 나와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하지 못하고 그냥 육신적인 삶을 살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니까 내 몸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내 몸을 돌이켜봐야 될 거죠. 한 주간 나의 삶이 어땠는가?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걸어온 발자취는 어떤 건가? 내가 손으로 한 것은 뭔가? 내가 눈으로 본 것은 어떤 것들인가?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이것뿐입니다. 나는 이럴 수밖에 없으며 나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하도 말한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교수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아까 어제 오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 어떤 교회는 7시에 일부 예배를 드리고 2시간 간격으로 9시에 드리고 11시에 드리고 오후 2시나 3시에 드리고 주일날은 촘촘하게 예배를 드려요. 왜냐하면 큰일을 보기 위해서 아침 일찍 예배 드리고 일과가 있는 사람은 가서 일과를 보고 가족끼리 얻어 놀러 갈 사람은 아침에 일찍 와서 예배 드리고 가라고. 안 드릴 뻔 나으니까 안 들고 그냥 통째로 빼먹고 아까 그 3가지라고 했잖아요. 다른 예배, 불량한 예배, 예배 안 드리는 거.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릴 뻔 나오니까 그걸 들고 가라. 그래서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파트를 나눠서 파티션으로 이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에요. 한 예배, 두 예배로 안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어떤 그 부분을 쪼개서 만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광야에서는 안식일을 나무로 데려갔다가 죽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안식일 이랬다고. 안식일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통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냐면 갈수록 뭐냐면 사람들의 편의적인, 제가 1980년대에 신학을 했는데 그때 교회를 당회장으로 있으면서 교수로 있는 분이 있었어요. 이 먼 목사님, 글자가 이름이 2자인데 이 어떤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교회가 전원교회가 될 거라, 돼야 될 거라. 그 전원교회가 뭐 전원주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원교회가 될 거라. 나는 전원교회를 처음 들어본 거였어요. 전 시골짜기가 와가지고 얼마 있다가 이제 신학교 갔기 때문에. 근데 뭐라고 하냐면 아침에 오면 교회에서 그냥 밖에 캠핑 안 가고 쇼핑 안 가고 뭐 안 가고 가족끼리 와가지고 아침 예배 드리고 거기서 먹고 뭐 골프도 치고 헬스도 하고 수영도 하고 온갖 코스가 다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을 거라.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야 성도들을 밖으로 안 뺏긴다는 거죠. 안 뺏기고 교회 안에서 머물도록 하는 거. 나는 그랬어요. 뭐 너무 교회가 그래? 뭘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대. 근데 점점 그렇게 되어가더라고. 그리고 그 목사님이 나중에 그렇게 만들었어요. 저는 교회를.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재물은 중요하잖아요. 이 몸을 산 재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 몸이 좋아하고 싫어하고 나빠하고 하는 모든 것들조차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되는데 예배가 사람의 이 맞는 그걸로 자꾸 변형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안 맞으니까 나는 이 예배 못 드리고 이게 그러니까 그러고 자기 개성들이 강하고 그 개성에 맞춰서 입맛대로 고르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재물을 드리지만 영적으로는 뭐냐면 내가 육체 자체가 죽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도 죽고 내 욕심도 죽고 내 어떠한 계획도 죽고 내 어떤 것도 다 죽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내 방법, 내 어떤 것들을 다 가지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한 예배 드린다면 그 예배는
불량한 예배, 하나님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36절에서 뭐라 했냐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난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으니까 그의 환경이 어떻든 간에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냐면, 내게 이게 복이다. 나는 이게 좋다. 나는 부유한 자다. 사람들은 볼 때 나는 망했다고 하는데 나는 가장 부유한 자고 나는 다 가진 자고 그렇게 봐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옛날에 가졌던 어떤 것들, 그런 것들 따지자 보면 한도 없는 것들 다 죽여버렸어요. 자존심도 죽이고 학습도 죽이고 시민권도 죽이고 뭐 모든 것들 다 죽였어요. 죽이니까 내게 처한 모든 환경들이 내게 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대사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내 몸이 산채물로 드려질 때. 그게 안 되면 못마땅하고 불평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나 중심으로 내가 가려는 거죠. 내 생각에 맞고 안 맞고, 내 기분에 좋고 안 좋고, 나의 어떤 것에 맞고 안 맞고,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뭐죠? 예배는 교회에서 한번 드린 예배가 아니라 내 일상생활이 예배가 돼야 되잖아요. 그 예배는 어떻게 돼요?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까 읽은 말씀, 나는 단언한다.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한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장담한다는 거죠. 내가 단정 짓는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씀하는 의도는 어디 있을까요? 너희도 나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4장에서 내가 다리를 다 다리하고 이제 마칠 때 마쳤는데 나는 이제 관대와 같이 부은 바가 없고 나는 이제 죽어서 아버지 앞에 갈 때 내게 준비하신 의로운 멸관이 내게 예비되어 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나만 아니다는 거죠. 나같이 주에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다 멸관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만 잘 되고 나만 이렇게 하고 너희들은 그냥 그러라는 게 아니라 나처럼 되어지라 하면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교만도 주의하고 혈기도 주의하고 탐욕도 주의하고.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면 그랬어요.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란과 질투와 비방과 거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어떻게 해요?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사람의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래서 그걸 주의한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나왔네. 이게 내게 또 이게 있었네. 이거 죽고 또 여기서 엉뚱없이 나와서
자기를 괴롭혀. 이것도 죽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날마다 죽는 거라고. 내가 지금까지 육으로 살았던 것들 어떻게 내가 죽일까? 오늘도 죽이고 내일도 죽이고 죽이면서 주님을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되기 위해서 정말 땀 흘리면서 쭉 나아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도 보면 육체의 분명하다 그러면서 육체에 대해서 쭉 말씀해요. 무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비, 분내, 당기는 거, 분열.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육체에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가 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오늘 1절에 12장, 로마 12장 1절에서 보면 영적 예배라는 게 있어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런데 어떤 영적 예배냐면 몸으로 드려야 할 영적 예배. 어떻게 보면 몸과 영은 이게 다르잖아요. 우리 영적 예배를 드리기 원하잖아요. 신령한 예배. 그런데 이 영적 예배가 뭘로 드리냐면 몸으로 드린다는 거죠. 몸으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게 바로 하나님 받으시 합당한 영적 예배다. 우리 몸이 문제예요. 내 몸이 뭐냐면 내 몸은 아직도 사상적인 것에 끌려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많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보면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서로 다퉈요. 육체적인 일로 가지 못하도록 성령이 막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면서 육체가 막고. 그래서 육체 쪽으로 가면 육체는 분명하니 그러면서 육체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좀 말씀을 해요. 그런데 성령이 더 강해져서 성령이 육체를 누르고 성령 쪽으로 살아가, 그러면 거기에 9가지 열매, 성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진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에 성공을 하고 예배에 잘 될 수 있는 건 어떤 거냐? 내가 얼마나만큼 내 육체적인 부분들을 내가 제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쪽으로 내가 나아가느냐는 거예요. 비록 육체가 피곤하다 할지라도, 비록 육체가 어떤 때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로 그런 악조건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뭐냐면 내가 힘들다, 괴롭다, 뭐 싫다, 뭐 그것이 뭐냐면 육체잖아요. 이거를 주님 앞에 두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몸은 아무렇지 않게 하면서 생각으로만, 마음속으로만 주님,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이 머리만, 이게 생각만 갖고 이게 영적 예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얼만큼 내 육체를 내가 끊어내고 그 육체 어떤 부분들을 내가 다 도려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 그게 영적 예배라는 얘기예요. 그 예배가 되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한 평생을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는 못 드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보면 산제물을 드리라. 산제물을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로는
돈 받지 않는 겁니다. 돈 받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컨폼이라고 있는데 틀이 있어요. 옛날에 벽돌 찍으려면 벽돌 틀에다 놓고 쇠면 버머링을 넣고 나서 탁 쳐가지고 딱 빼면은 벽돌이 5인치 짜리도 나오고 6인치 짜리도 나오고 흙을 밟아서 넣어서 뭐 뚝뚝 끌려 나오고 그 틀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모양대로 나와요. 요즘에 또 뭐 매주 쓸 때도 틀 만들어가지고 딱 해서 하더라고요. 어떻게 예쁘게 만들어 했더니 딱 우리는 옛날에 두드려 가지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시골에서 요즘은 틀 달아서 하니까 정확하게 딱딱 만들어져요. 어떤 틀에다가 넣느냐, 차상의 틀에다가 넣느냐, 그러면 어떨까요? 차상에 맞는 것들이 제품이 나와. 나를 어디다 넣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틀에다가 나를 넣는다면 어떨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부분을 주겠죠. 우리가 어떠냐면 자기 나름대로의 틀을 만들어요. 도구마라고 그 도구마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악구라고 하는 상틀 악구 거기에 안 맞으면 못 들어가. 거기에 들어가줘야지. 그래서 이 틀을 만들어서 맞으면 통과되고 안 맞으면 통과 안 돼. 내 나름대로 틀을 만들어놔요. 이건 안 돼. 이건 돼. 자기가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 육체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틀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추려고 하면 예수님도 못 맞춰요. 하나님도 못 맞춰. 그러니까 그 틀을 깨뜨리고 새로 빚어진 성령으로 빚어진 그 하나님 원하신 틀에 내가 들어가야 되지. 나의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주님도 오게 하고 하나님도 오게 하고 거기도 오게 하고 모든 것들이 자기 틀에다가 고정시켜있고 거기에 들어오는 건 오케이. 못 들으면 그거는 어때요? 자기 믿음, 자기 신앙. 신령한 예배는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요즘에 문화 같은 것도 그래요. 뭐 드라마, 영화 그걸 보면 어떤 때는 그 이색 종교, 다른 종교적인 그런 것이 무심 풍기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은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는 공포적인 영화 그걸 보면서 그 속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그런 것도 좀 조심해야 돼요. 내가 내 생각 자체가 뺏기고 내 생각 자체가 다른 곳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변화받는다는 게 뭐냐면 내 틀을 깨뜨리고 성령의 틀로 바꾸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가? 주님이 원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기뻐하지 않는가? 이게 주님을 위한 건가? 아니면 나를 위한 건가? 모든 것들이 거기에서 달라져서 하나님 중심, 주님 중심, 나의 중심이 아니라 크게 바뀌죠.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그 악한 세대를 본받는다는 거냐? 악한 세대에다가 자기 모든 걸 맞추는 거예요. 맞추는 거야. 그러면 어떠냐면 내가 그 악한 세대의 삶을 살아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악한 세대와 맞추지 아니하고
뭐에 맞춰요? 주님께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바로 상화가 소설하는 사람. 그만큼 나를 그 사도 바울은 끝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막 끝을 향해서 뛰어가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보여. 다른 거 안 보이고 오직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것들을 많이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운전하면서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구경하면서 운전해 보세요. 사고 나잖아요. 세상껏 이것저것 기웃거리고 그것 바라보고 거기 조금 맛보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망가뜨리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영적 예배를 드리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살기 위해서 목적 자체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지는 그 영적 예배, 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이나 아직은 미숙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몸을 거룩한 삶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내 육체적으로 끌리는 것들, 원하는 것들은 과감하게 잘라내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숙해지고 그리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오실 때 그 주님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그 산 제물로 드리라. 왜냐하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우리가 순간순간 돌아보면서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세상 중심이고 육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되돌아보면서 목표를 수정하고 틀을 바꾸고 정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